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그동안 설교를 에베소서 들어와서 하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이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 뜻을 세우셨고 그 뜻대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이루실 일을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취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성취를 이루실 때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를 무엇으로 하느냐면 바로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를 빼놓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예수 십자가, 오늘도 우리가 그 붙잡아야 할 것도 예수 십자가 안에 거하는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이요. 또 주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허락하셨냐면 교회에게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을 해야 돼요. 엄밀하게 교회는 누가 교회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가 교회예요. 그리고 그 무리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또 곳곳에 그러한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교회죠. 그러면 이 모든 교회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근데 그 하나도 끼리끼리 당을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이유, 나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하나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로부터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는 사도 바울이 말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2절에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데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 것이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을 수가 있느냐?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신다.
예수 십자가가 나를 하나가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을 믿어야 되죠.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것이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마귀를 진멸하시고 하나님만이 바로 구원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믿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를 만들어줄 수 있느냐? 첫 번째,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 사랑의 마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마음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겸손의 마음이고 어떻게 온유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자라는 그 말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기 위해서 내 뜻대로 산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사신 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이루신 거.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내 것이 없고 내 의를 나타내지 않냐고 그 뜻대로 사는 이것이 겸손이다. 그 겸손은 온유의 마음이다. 온유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주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도 받지 않는 게 온유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온유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은 아무 것에서도 판단을 받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내가 판단하지도 않아요. 왜? 오직 판단하실 이는 누구뿐이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니까 판단 안 해요. 다 마귀에게 속아서 잘못하고 있는 일이거든. 그런데 그 마귀를 혼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어떤 자예요? 내가 똑같은 죄인인데 다만 십자가의 그 죄사함으로 인해서 내가 용서를 받은 자일 뿐인 거예요. 내가 용서를 받은 자이지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는 아니니까 판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또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해서 죄인이어서 다른 사람들하고 책망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죄가 드러났어도 나는 그들에게 정죄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나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물어뜯을 수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하게 하니까 그것을 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거든. 내게서부터 그 죄성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혹여라도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기분 나쁘게 했거나 잘못을 했다면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할 때 누구 때문에 용서를 구하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용서를 구하고 또 예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서 다시 그 보혈을 힘입을 때 나는 판단받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 상처 주면 안 돼요. 또 내가 상처도 받으면 안 돼요. 성령의 사람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상처 주지도 않고 상처 받지도 않으시는 분이 누구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상처 안 줬죠. 또 십자가에 못을 박았는데 또 그분은 상처를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걸음, 그가 머문 것, 그가 행한 것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도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신 겸손이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옷 박으라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이 이를 나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받으면 상처 받아야 안 받아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이러한 자가 되어질 수 있다. 겸손과 온유할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자들 속에는 뭐만 역사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믿음만이 역사하고 십자가의 사랑만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심령 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역사를 해서 죄인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거든. 그 내 힘으로 돼요?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오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돼. 내게 죄 지은 자를 얼마나 용서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 대답은 77번이라도 해라. 이 말은 완전할 정도로 용서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받은 자라면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때 나도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가 겸손이라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우리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지만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지라고 말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느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마음을 비워, 여기서 자기 마음을 비워해서 비운다는 얘기는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자. 모든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내가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부족한 자로 생각한다면 비하를 할 때 상처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긴다는 얘기는 우리가 바로 그런 자라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긴 자세인 겁니다. 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다 지었는데 그가 지었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죄인으로 오신 거예요. 자기가 지은 피조물의 형상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죄인처럼 낮아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마음을 갖는 거냐?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교만해요. 교만 안 하다고 생각해요. 나름대로 거룩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나름대로 많이 참으려고 애를 쓰고 사랑을 베풀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까지 생각되지 않는다면 아직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일이 교회 안에서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시비가 일어나고 그래서 시험 받아요. 이 시험 받는다란 말 무슨 말이에요? 시험 받는다란 얘기는 나 마귀에게 당했어, 나 믿음 없어 이 소리예요. 근데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시험 받았어 이렇게 말하죠. 시험 받았다는 건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한 대 치는 거예요. 얻어 맞은 거잖아요. 그 당한 거지. 그럼 방패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고 또 대적할 칼도 없었고 예수님 산성 안에 거하지도 않아서 맞은 거예요. 믿음 없다. 스스로 입으로 말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시험 받으면 안 돼요. 누가 아무리 나를 시험을 하려고 해도 절대 시험 받으면 안 되는 거. 그게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건지시어서 이제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 생명 때문에 사는 자라고 생각한다면 시험 받을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내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을 이유가 없고 오직 예수님 한 분이 나를 알아주고 그분 앞에 사랑받는 그게 전부가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와 같아서요. 이 땅에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섬기는 삶을 사는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왜 그와 같은 자가 되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죠.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옷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옷, 그것이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옷이죠. 이것은 바로 십자가를 말해요.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의 오늘의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나는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그 의의 옷을 입었다고 말하는데 겸손하지도 않고 온유하지도 않고 사랑도 없다면 말만 의의 옷을 입은 것이지 의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2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긍휼,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이 옷은 어떨 때 입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했죠? 내가 죽을 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전부가 되어질 때 그 옷을 입은 자가 되어져서 그 옷이 내게서부터 나타나시게 되어진다.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을 검은 옷을 입었다고 보는 사람은 없어요. 검은 옷을 입었는데 하얀 옷을 입었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옷이라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겉옷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의 옷을 입었다라고 모두가 볼 수 있으려면 이것이 나타나지는 거죠. 참,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요?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과 함께 역사한다.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믿음이 있어요라고만 말한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라오는데 그 행함이 옷을 입은 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긍휼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 사랑의 옷을 입은 것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옷을 입은 것이 나타날 때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내가 날마다 죽노라 4장 10절 11절 네 죽을 육체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자 하려면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참을 수가 없어.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참을 수 있게 돼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여길 수 있는 거. 나는 불쌍히 여길 수가 없어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하지만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시면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자로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서 무엇을 우리가 힘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을 힘입어야 되고 그 사랑을 힘입어야 되고 그 생명을 힘입어야지만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매인 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어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래요. 여기서 뜨겁게 사랑하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뜨겁게
뜨겁게 사랑하면 이웃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이 내포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육의 나는 점점 죽고 속사람이 점점 강해지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이웃의 형제 자매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사랑이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지만 내가 그 뜻대로 사는 심령으로 변하고 그래서 허다한 죄도 덮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되어질 때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하는 말씀처럼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주께서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고 그 위에다가 사랑을 더해라. 당한 사람은 발 뻗고 자도 죄 지은 사람은 발 못 뻗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를 하고 용서만 한 게 아니라 사랑을 해주면 그 사람이 발을 뻗고 잘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보고 그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화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오늘 말씀에 우리가 평안을 위해서 사랑으로 매임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나무를 두 개를 갖다가 하나로 만들려면 묶어야 되어져요. 에스겔서를 가보면 한 막대기는 에브라임이라고 쓰고 다른 막대기는 유다라고 쓰고 그것을 묶어서 두 개를 하나가 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 유다는 남왕국, 이 12지파를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다시 세운 나라의 왕이 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묶임을 받는 것은 십자가 안에서만 묶임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서는 끈을 메어서 나무 막대기를 묶으라고 되어져 있지만 이 나무 막대기 둘을 묶은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너희 모두가 하나로 묶여질 수 있게끔 하는 화목제물이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각각 믿고 예수님 안에서 다 믿음으로 한 영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 사랑이 사람들이 되어져서 교제하게 될 때 진정 하나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부터 12절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해 보겠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진 것이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보여졌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건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온전해지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그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내 이웃의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되어질 때 화목제물로 드려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역사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는 거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열심히 가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면 내 영혼이 구원받을 거야.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에브라임과 유다를 한 막대기를 만들게 된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모든 민족들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한 영 안에서 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냐?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들어와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지만 비난하지도 않고 용서할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아서 계속 괴롭혀도 오래 참을 수 있고 그 사람이 나를 상처 주는 말을 해도 내가 상처받지 아니하는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이러한 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함이요 그 사랑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게 하는 그 뜻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에요. 십자가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바로 사랑이라 말하는데 사실은 새 계명도 아니죠. 구약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 말은 뭐예요? 영, 혼, 몸이 온전히 그분만을 사랑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사랑하는 거. 그럴 때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다. 그것을 이루신 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그와 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겸손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모든 뜻을 이루시기까지 그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신 분이 되어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율법을 이룬 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용무를 다 이루어주셨고 지금 복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율법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죠. 분명히 그런 말이 또 있어요.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부족하면 절대로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바리새인의 의는 행함으로라도 그걸 하려고 노력한 자예요. 그들 안에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버리면서 행동은 했다 이 말이죠. 근데 너희는 그 행동도 안 하고 믿지도 않는다면 당연히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믿음을 가진 자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게서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말씀을 받는 이유는 말씀이 성령으로 함께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할 때마다 육체의 사람은 벗어져서 겉사람이 자꾸 벗어지고 속사람이 점점 강건해져야죠.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점점 더 알아지는 거예요. 그 넓이와 길이가 어떻고 높이가 어떻고 깊이가 어떤지 아는 것은 내 안에 그 사랑이 점점 커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커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알아지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게끔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다. 다르시 말하면 네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어야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는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되는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베소 4장 3절 말씀이에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은 바꿔서 무슨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죠. 평안에 매는 줄.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심령 안에 무엇으로 매임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평안으로.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 사랑의 심령이 되어졌을 때 평안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절대로 평안하지 못해요. 평안에 매는 줄이 무슨 줄이에요? 십자가의 진리의 말씀이 내 심령을 지배할 때 내가 평안에 매어진 자죠.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도 평안에 줄을 매어야 돼.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하나, 네 허물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고 너도 나를 정죄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자. 그게 평안의 줄에 매여진 사람인 거예요.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는 것은 십자가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키라 이 말이죠. 우리가 알아봐야 될 두 번째 것은 평안을 위하여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내 심령도 평안해야 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평안하게 만드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건 영성의 사람이라고.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는 사람이 영성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훈련을 많이 교회에서 시킨다고 영성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 영성의 사람이 되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영성의 사람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마음을 가진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때 그가 영성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자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평안으로 하나가 되어지게 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우리 심령이 평안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그냥 들어오시나요? 성령님은 반드시 말씀과 함께 들어오세요. 내가 얼마만큼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할 때 성령이 역사되어지고 증가되어지고 충만케 하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4절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4절에 다 말해주고 있어요. 한국말로는 두리뭉실하게 말했어요. 영어로 번역된 게 이해가 정확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1절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영어로는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어떤 권면을 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권면을 하라. If you are in Christ, 네가 다른 사람을 권면할 때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졌을 때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서 권면을 하는 건 육의 생각으로 권면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권면이 아니다는 거예요. 잘못 권면해서 마귀의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If you are in Christ.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육에 너는 죽고 온전히 믿음 안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 너는 권면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의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거를 묶었어요. 육체의 위로를, 정적인 위로를 하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이 위로하게 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위로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교제, fellowship을 어떻게 하라냐면 if you in spirit. 성령님 안에서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교제를 할 때 육적인 교제를 하지 성령의 교제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성령님 안에서 교제를 하면 그 사람의 허물 다 덮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좋은 사람은 좋고 싫은 사람은 싫어. 그래서 끼리끼리 육적인 혈연, 또 지연, 학연 이런 거로 인해서 어떤 교제를 해요. 성령 안에서 하는 교제가 아니면 그것은 온전한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small fellowship 미팅이 많죠. 그것은 그냥 모이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 모임은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임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2절에 나오는 거예요.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하고 또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이 하나가 돼서 합하여져서 또 한 마음을 품게 되어진다.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에서? 아니죠. 왜? 각각이 십자가에 죽질 않았기 때문에, 각각 십자가의 사랑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절대 마음을 같이 안 해요. 육적인 마음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무리무리가 있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가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을 갖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가 되게 하는 화목의 뜻을 이루고 평안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펠로십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다툼과 허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믿음을 오래 한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 무시하고, 돈이 있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 무시하고, 교회도 계급이더라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두가 평등해지게 만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같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한 뜻, 한 사랑, 한 마음을 가질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위아래가 있냐 이거죠. 4절을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이 영어에서는 네가 좋은 거, 네가 기뻐하는 거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돌아보아서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그 사람이 어떻게 되어질 때 내가 그 사람과 펠로십을 잘 할 수 있는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아서 그 사람을 네가 섬기는 자가 되어져서 네 마음에 성령이 기뻐하는 마음이 되어져서 기쁨이 충만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삶입니다. 어떤 교회라는 빌딩 안에 들어가서 주일날 펠로십 할 때 일어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교회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땅이고 교회라고 생각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떤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항상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아멘. 우리는 한 몸으로 세워지도록 평강하게, 화목하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는 평안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사랑을 계속 내 안에 채워야 나눠줄 수 있죠. 병에 물이 꽉 차야 다른 사람을 딸커줄 수 있지 차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나누어져요.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 물을 아구까지 6항아리가 다 차도록 채우라고 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떠다 줘라 그래요. 그 말씀을 아구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아구까지 채워줄 만큼 충분하게 느끼고 감사하고 그리고 차고 넘치게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흘러가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어요. 내가 평강을 누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평안하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의 마음이 아닌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게 할 수가 있냐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랑을 채우고 평안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끔 해야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져서 한 몸이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한 몸은 그리스도의 몸, 이걸 다른 말로 말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각 사람들이
한 평안 안에서 매이고 한 사랑과 한 마음과 한 뜻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중요한 거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몸이 하나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가 거룩하시다. 그러면 이 몸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 거죠. 그 몸이 하나라는 얘기는 머리도 하나라는 거예요. 통치자가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 몸에게 성령을 다 보내주셔서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게 했기 때문에 한 성령이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몸 하나가 되어졌을 때 요거 하나를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하나예요. 그래서 부르심도 하나예요. 그 다음에 5절 주 통치자 한 분 하나님 뿐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의 길로 주신 게 십자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십자가를 온전히 믿을 때 한 몸이 되어진. 그러니까 before and after가 있어야 돼요. 육의 사람으로 살던 내가 십자가에 죽어졌을 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아직도 육의 사람인 거예요. 반드시 육의 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영의 사람으로 될 때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몸이 교회예요. 여기서는 사단의 영이 나를 주장했고 그래서 내가 주인이 돼 살았지만 십자가를 통과해서 난 죽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너도 성령이 주장하고 나도 성령이 주장하고 너와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 한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한 구원, 한 몸, 한 나라, 한 교회, 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이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세요. 성전을 내가 다 세우면 너희가 거할 처소가 다 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 이 말을 하늘에서 집 짓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집을 짓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한 몸을 세우시는 일을 누가 하냐? 성령님이 하시고 그 성령님께 우리가 온전히 맡길 때에 세례도 하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생명 안에 사는 이 세례도 하나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떠나서는 절대로 한 몸, 한 교회, 한 백성, 한 나라, 한 성전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거듭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거듭났으면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그러한 자라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요 방법인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어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지금 그러면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부터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 안에서 사랑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거한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진리는 오직 십자가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각각 영접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한 몸을 세우시고 한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면서 그분이 그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뜻을 분명히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이루어야 되죠. 고린도서 12장 11절에 한 성령으로 모든 일들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시고 그 행하는 모든 것들은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을 통해서 이루신다. 여러분에게 각각에게 은사가 다 있어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도록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로 세워져야 돼요. 어떻게 하나가 돼야죠? 우리가 몸은 다 달라요. 지체가 다 달라요. 하지만 서로가 반드시 화합되는, 평안으로 맺어지고 사랑으로 맺어지는 그 일은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4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서로 섬긴다라는 말은 그 사람도 살려서 내 몸이 건강해지게 하는, 내 몸이 온전해지게 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몸이에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식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내 자식이 내 몸인 것처럼 우리가 다 다른 상황 속에서 자란 이 육체를 갖고 있지만 그거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몸이 많고 지체가 많고 다 그런 것은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결론집니다. 교회는 한 주를 모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한 세례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 믿음과 한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의 성전으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럴 때 한 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이 땅에서 지금 세우고 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걸 이루시도록 내가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십자가의 믿음이다. 그것이 육의 나는 죽고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자요,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사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힘이나 내 능이나 내 노력으로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이 모든 일을 누가 이루시냐? 여호와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항상 나 자신을 내려놓고 도움을 청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말씀을 먹어야지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먹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여서 나와 함께 역사함으로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평안으로 매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미 이 일을 잘 이룹시다. 정말 사랑으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는 죽어야 돼요. 나는 버려져야 돼요. 나는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훈련을 통해서 나는 죽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